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를 보고 왜 놀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에 한번 크게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라게 된다는 속담입니다. 마치 한번 불에 대여서 놀란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적이 없는 분들은 소뚜껑을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저는 삼겹살이 생각나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 저희 형님은 어릴 때라고 하면 제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나 혹은 형을 통해서 들은 기억으로는 형님이 한 8살, 9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단감을 먹고 체한 적이 있어서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단감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감만 보면 단감 먹고 체했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이나 혹은 영적으로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이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종의 이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개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혹은 어떤 민족적 차원의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고 곧이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내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공산주의 내지는 레드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지요. 그것도 한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종말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 종말하게 되면 일단 경계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의 종말이 맞이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8일 당일에 과연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 제 기억으로는 방송사마다 그 교회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전 국민의 시선을 한데 받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신 나간 광신도들의 한갓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애써 종말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종말론을 가르치면 이단과 결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일종의 한국 교회 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말론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그 교회 이단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종말론을 애써 무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종말에 대해 점점 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되어서 어느덧 종말 내지는 종말론은 이단들의 전유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잘못된 종말론만큼 그 이상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나 종말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을 갖는 건 말이죠.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상실함으로 철저하게 현실에만 안주하는 세속적인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기에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종말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틈을 타서 한국 교회 안에 긍정의 신학, 번역의 신학의 이름으로 많은 또 잘못된 설교와 가르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우리나라의 어느 노 신학자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운, 그래서 영적 보신주의에 빠진 나머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어느 노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은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책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죠? 마라나타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과 고난을 종식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었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설이 두려워서 교회 안에서 아예 종말론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더 많이 출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출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만 사용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느 성경을 읽어보아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만 쓴 용어인데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사용했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리고 요한 1서 4장 3절에서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 7절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심지어는 다니엘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장차 배교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혹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배교의 사람 혹은 대적하는 자라고 불렀지만 내용과 의미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강렬한 것은, 우리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죠. 신약 성경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실존 인물로서 어떤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실존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실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체를 가지고 나타나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역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이 우리 주위에 출현해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단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이단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서 나간 사람들 말고요, 타 종교인들 말고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를 반대하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지요.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안티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티크리토스,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했죠. 이 안티라고 하는 말, 접두사입니다. 전치사이면서 접두사로 쓰이는데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이는 접두사입니다. 첫 번째,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한다, 거스린다, 적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많은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죠. 안티, 앞에 안티가 붙으면 뒤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하고 다음에 단체가 오면 그 단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안티 뒤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고, 안티 뒤에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불매하거나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티의 뜻은 반대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티크리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반대한다, 거스리다, 혹은 대적한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안티라고 하는 뜻은 대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신하는 겁니다. 사칭하는 거지요. 속이는 거지요.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대부분 우리에게서 나간 이단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다 대부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재림주로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죠.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그렇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죠? 1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간 자, 그 자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측은 나가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사칭하며 거짓말하는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26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라고 또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짓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이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엇을 거짓말합니까? 이들이 거짓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무엇을 거짓말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임했던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육체의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서 그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부정한 거예요. 본래 인간이었는데 세례 받음으로 성령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죽으실 때 육체 만나고 떠나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논리는 지금 이단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만희와 문선명이 자기를 재림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그 떠나갔던 그리스도가 바로 문선명에게 있다.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재림주가 됐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지금 이단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목회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었다고 하면 그 논리로 지금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서 나간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4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졌고 보았던 그 예수님의 육체는 뭐냐? 우리가 진짜 실체로서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였을 뿐이다. 진짜 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짜로 나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입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결국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은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들만 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 볼 때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이단의 그 가르침이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단들의 그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사건 역시 부정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았는데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도 부인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다 부정되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성육신도 속죄도 없어지고 부활도 다 부인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인되면 우리에게 구원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진리를 말하고 영생이 있고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단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밝히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24절 이하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서 혹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한 결과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800만에서 600만에서 8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에서 800만은 정통 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도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독교의 이단들은 거의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가 미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더 이 이단들의 공격은 무섭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다음 시간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